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독자 샨입니다. 이렇게 또 한번 회복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2년이란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회복을 하다 재발을 했을 때와 이번에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첫 번째로 생각난 것은 지난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저도 모르게 바뀌어서 2년 간증을 하게 되었을 때쯤 22개월이었을 거예요. 그 간증이 하기 싫어 서둘러 감사의 집에서 독립을 함으로 얼마 못 가 재발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번 회복의 삶에서는 이 2년 간증이 기다려줄 뿐 아니라 앞으로 3년, 4년 계속해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번 저의 그 1년 간증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길갈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샨의 1년 간증을 찾으시면 들으실 수 있으므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시나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그 간증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1년 간증에서 저희 소개와 배경 그리고 지내왔던 중독자의 삶을 소개해드린 그 이후부터의 삶을 간증하겠습니다. 지난번 1년 간증 후 얼마 안 돼요. 저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본격적으로 찾기도 전에 어느 신문에서 우연히 지붕 일을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을 보고 감사의 집에서 가까운 장소인 이유와 과거 또 제 일에 경험이 있었던 이유로 이력서를 가지고 2018년 6월 말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면접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는 지금의 사장님께 사실대로 중독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었으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은 사장님께 들은 이야기지만은 제가 솔직하게 말했던 이유로 저를 쓰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쓴 거는 아니지만 또 저희 거래처 우리 사장님들, 저보다 나이는 어려요. 29, 31.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살고 또 저희 애들하고 이렇게 항상 저를 도와주려고 서포를 하려고 많이 그렇게 도와줘요. 오늘 또 여기 제가 2년 간증한다 그러니까 여기 또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 감사하죠. 하여튼 그해 7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을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잘한 교통수단이라든지 사고로부터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등 얘기를 하자면 너무 많아 제가 다 기억도 못하지만,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그 어느 때보다 은혜스러운 삶을 보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난 1년 동안 저와 같은 다른 많은 형제들이 감사의 집을 드나들며 예전의 저의 모습과 같이 방황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넘어야 할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예전에 저의 모습과 같이 헤매고 있는 형제들을 볼 때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고, 더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다는 것에 마음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미국 이민 생활 32년 중에 20년이 넘는 삶을 중독에 빠져 살며 삶을 허비하고 이제는 50이 다 되어 살아올 날이 살 날보다 많게 된 지금, 제가 걸었던 길을 다시 걷고 있는 형제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안 됐지만, 그러한 형제들을 보면서 지난날 잘못되었던 저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보게 되었으며 아직도 굳혀지지 않은 저의 삶의 일부분을 생각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홍정루님의 고충도 조금은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속에서도 장로님이 바라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으며, 또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저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실 하나님의 심정도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렇다고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 지금의 일상생활에서 전쟁을 치르며 힘든 나날을 보낼 때가 많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 이렇게 간증을 할 때나 제 자신과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는 참 은혜가 넘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의 제 삶은 똑같이 감사의 집에서 일을 다니고 있고 저녁에는 감사의 집 형제들과 회복 모임 또는 교회 예배를 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에 쫓기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를 아직도 잡아주고 있는 것은 감사의 집 생활과 회복 모임 그리고 홍 장로님의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긍휼과 은혜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래의 저의 삶은 예전에 지내왔던 중독 생활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까운 미래를 계획하고 작은 꿈들을 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고 그 안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되어서 제가 좋아했던 음악을 더 배우려 학원을 다닐 계획도 세우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계획해 보기도 합니다. 1년 간증 때 읽어드린 12가지 약속을 기억하며 지난 과거를 더 이상 아픈 기억이나 후회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산이라 생각하며 기쁜 삶을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때때로 지난 아픈 기억들과 연민 그리고 후회들이 저를 엄습해 올 때가 있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되었고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죄송한 마음도 이제는 더 열심히 하려 하는 이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직 변화되지 못한 나의 옛 습관과 한심한 나의 삶을 볼 때 힘들고 몸부림을 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나 또 같이 회복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많은 힘과 용기가 되며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상시 하던 스케줄을 준비하면서 주일날 휴식을 취해야 일주일을 무리 없이 보낸다는 경험을 기억하며 문득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라는 뜻도 더해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들이 결국 나를 위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머리로만 생각하던 것을 마음으로 또 한번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결국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도 회복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나의 자아와 고집으로 인해 여지껏 고생을 한 생각을 하면 참으로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금씩이나마 변화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삶의 터전에서도 근래에는 신앙과 행함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 생활화하기에는 잘못 살아온 과거 때문인지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계속할 때에 제 자신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평안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또한 나의 중독은 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저의 삶이 다할 때까지 그냥 살기 위해서 숨을 쉬듯 당연히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한 일을 해야 하듯 그렇게 설명서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모든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돼 가는 것을 보고 경험을 하며 성실하게 열심히 모든 것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해결되고 나아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보람도 느끼며 이제는 작지만 밝은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25년이 넘는 중독 생활에서 처음으로 깨끗한 인연 회복을 홍 장로님을 통해 이룰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리며 아울러 홍 장로님과 또 뒤에서 항상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자한 미소를 띄우시며 애쓰시는 홍 권사님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며 회복의 길을 같이 감으로 저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번 1년 간증 때 읽어드린 12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며 이 글이 그저 글이 아닌 어느 누구에겐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의 글로 들리시길 바라며 또 지금 회복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더욱더 회복에 힘이 되는 도전이 되시길 바라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가지 약속. This is 12 promise in communion and AA also. 우리가 자기 성장을 위한 이 단계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도 끝나기 전에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자유와 행복을 알 것이며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과거를 감추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온함을 이해하고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타락이 아무리 심한 것이었다 해도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쓸모없다는 느낌이나 자기 연민은 사라질 것이다. 이기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동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자기 중심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삶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태도와 관점이 바뀔 것이다. 사람들과 경제적인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떠날 것이다. 우리를 괴롭혔던 상태들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스스로를 위해 하지 못했던 것을 신이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터무니없는 약속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때로는 급속히, 때로는 천천히. 그것을 위해 노력하면 항상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회복을 한다 하면서도 이 글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었고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메시지를 전해주기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과 또 조금 지난 후 나에게도 아직 그러한 면이 상당 부분 남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다른 동료들을 정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나중 집에 가셔서 이 12가지 약속을 꼭 찾아보시고 자기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었고 제가 돌아서는 반환점의 계기와 도전이 되었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같은 은혜를 꼭 허락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